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인간이 이 땅 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도는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튕겨져 나가지 않아요. 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 요걸 갖다가 이 자전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돕니다. 이렇게 공전이라고 그러죠. 이 공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을 돕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 요거는 24시간만 한 번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돌겠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요 시속 1670km입니다. 시속 200km만 가도 굉장히 차 빠르잖아요. 1670km면 얼마나 빨리 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튕겨나갑니까? 안 튕겨나가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이 공전을 합니다. 속도가 얼마냐면 10만 7,300km로 돕니다. 그 속도로다가 초속 30km를 갑니다. 1초에 서울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 그런 속도로 해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느끼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야. 기적. 여기 있는 게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행성들이 태양의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막 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양은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지구가 돌잖아요. 그 외에 뭐 목성, 수성 도는데 지구는 1년에 한 번 돌고 다른 것들은 뭐 5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그 속도를 느낄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런 게 밝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세상 안에, 지구 안에 수십억의 인구, 70억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인간의 중심축은 어디일까요? 어떤 나라가 중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중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인류의 중심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그 중심축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나 배나 기차 이런 것들이 자기 항로에서 또 자기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가 발생됩니다. 사람들도 중심축이 되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믿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중심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보내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명의 살인 강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강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남의 생명을 해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숨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믿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예수를 말하지 못하겠어요.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부른 예수가 누굽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고 따라가지 못하게 했고 그를 믿는 자에겐 유대교에서 퇴출시키는 그 법안을 국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수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흔적을 없애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같은 이 부활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졸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활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숨기려고 또 모략을 꾸몄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 소문, 거짓 언론을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막아야 됩니다. 예수를 부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못 만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권세가 하는 일이고 정치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만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간적 강도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날 기억하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구원이 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 중보자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알고 세상 권세와 정사와 교권자들, 종교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종교와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은 세상이 거부하는 그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의롭다함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분이 역사상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소외계층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성인이다, 성자다, 군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스나 소크라테스처럼 성인 군자로서의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는 역사상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왕들도 정치가들도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 어떤 종교의 교주나 왕이나 권세자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썩지 않을 새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직접 보고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 빼어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허탄한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도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만나고 뵙고 경배하지만 이분이 진짜 맞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성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 이성, 과학,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한계점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밝은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 위를 보게 되면요, 바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 모릅니다.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몰라요.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수한 장비를 써서 들어가고 또 카메라 또 로봇 집어넣어서 그 세계를 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물속에 있는 세계가요, 육지보다 더 큽니다. 근데 우리 그 세계를 모르죠. 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계만 보고는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이는 현상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띄지 않으면 우리 기적이니 하나님의 역사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죽음 뒤에는 누구든지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죽으시고 또 살아난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 몸이 이렇게 된다, 네 몸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실물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안 믿으면 다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지면 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반대하는 예수, 그분을 붙들어야 영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 다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예수의 시신을 돌로 판 큰 무덤에 장사하고 그 어마어마한 큰 돌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수일 동안 무덤을 지켰습니다. 혹시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뭐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세자들이 죽였어도 살아났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꼼짝 못하게 했어도 살아나셨습니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도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 가두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도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사망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음부의 키를 갖고 있는데 누가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음부와 사망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나느니 뭐 아니면 또 천국에 올라갔다느니 뭐 이런 말, 그 믿기가 힘들어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예 생각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냥 그럴 때 교회 가면 마음 평안하고 기쁘니까 그냥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니. 뭘 믿어요? 예수를 주로,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로드, 주인으로 시인하라.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종교의 교주도 어떤 권세가도 왕도 행할 수 없는 그 일, 부활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된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활에 의심이 생겼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이 죽고 끝나지 뭐 또 살아나냐. 죽으면 육체가 다 썩어버리고 기능도 다 중단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허구다, 가짜다. 뭐가 가짜냐?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헛것이란 말은 공허한 허무맹랑한 그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은 그분을 말하는 것 자체는 이게 거짓말시키는 거다. 두 번째는 믿음도 헛것이다. 14절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그를 믿는 것도 헛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은 사기꾼이다. 1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자꾸 말하니까. 네 번째, 죄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를 믿고 죽은 자들이 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걸 말합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를 믿다가 죽은 자들 모두 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끝나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의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속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속고 시간 들여 예배드리고, 속고 시간 들여 정성 들여 헌금 들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죽을 때까지 속았으니까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적인 사건이면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계셔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자, 요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하나 딱 맺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계속 맺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야. 첫 열매가 맺었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누구나가 다 부활의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서 사고 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시민권을 보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민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우리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이 축복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 시민권 가진 자는 죽음에서도 부활시켜서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다시 말해 썩을 몸을, 병들 몸을, 고통당하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이 약하잖아요. 채찍에 맞고 또 이 가시관으로 머리에 확 씌움 받으시고, 그리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손발의 못을 다 박히시고, 뭐 그렇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몸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이고, 다시는 병들 수 없는 몸이고, 다시는 고통당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우리에게 똑같이 변하게 시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약한 몸을, 병든 몸을, 힘든 몸을, 썩을 몸을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그래서 믿는 것이로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자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어요. 이 잘못 믿은 거예요, 이게. 열심히 믿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려면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의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부활했냐 안 했느니 이런 의심을 갖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은 죽으면서 부활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확신이 들어와요. 확신이 들어오고 감격이 생기고 감동이 와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위대한 소식을 오늘 또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셔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받은 귀한 말씀 심령에 간직하고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찬송이 되는 심령들,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